21장 들어갑니다. 벌써 이제 절반이네요. 딱 중간에 왔습니다. 21장이니까. 근데 11장 딱 오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해온 것을 어떻게 집약을 하고 있는지 나사로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자는 양의 문이 뭔지 우리가 봤던 그 목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잘 관찰하고 그거를 요소요소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차선을 넘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11장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던 그 죽음, 무트의 죽음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여러분 이제 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과 자기도 모르는 말을 뱉어놓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요한복음 11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 전체의 어떤 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구나. 그것도 직접적인 것도 있고 또 간접적인 대표. 여러분 상징의 대표가 누구죠? 구약에서 그 대표를 해주는 대표.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이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그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백성에게 유익이 있다고 한 나라에 유익이 있다고 한 이 말이 우리는 여태껏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로마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읽어냈거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제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대제사장도 자기도 모르게 요한이 이용하는 그 사람이 됐고 성경이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진행 역할을 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알게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미리 그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이 11장의 내용이 아마 그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11장 정도만 오면은 이제 요한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알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무트에 팬데믹이 일어나는다니까. 요즘 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트의 팬데믹이 뭔지 아세요? 땅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땅이. 죽음의 팬데믹이 일어난다니까요. 죽음에. 이 땅의 방법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자는 예수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의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무트가 이렇게 완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하고 이 나사로하고도 비교가 해봐야 돼요. 성경은 같은 이름이 나오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줄을 거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도 여러분 거기서도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거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로 가져가느냐 중간 이야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 전개 방식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내세가 이렇다는 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죠? 일반 교회에서는
아, 죽으면 이런 상태, 아브라함처럼 돼.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죽으면은. 근데 그 아브라함 품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로마서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품은 뭐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진 걸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 그래. 그게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결국은,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이 요구하죠. 아,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저들에게 좀 이 나사로가 가서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땅에는 땅의 거로 해결하면 돼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땅의 거는 땅의 방법. 왜? 땅의 계시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성경이 다 있으니까. 그런 그 내용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오늘 11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두 여자, 누이 동생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맡은 역할들, 그리고 도마가 하는 말, 이런 그 의도된 사건, 의도된 거죠. 저자가 의도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니까 믿게 하려 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틀을 여기 더 있었어. 그런 말들은 저자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 요한복음에서 꼭 눈치채야 되는 독자들의 그 알을 제공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알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는 결국 이제 요한복음을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요즘 신나죠? 신나지 않으세요? 이제 요한복음 읽으면은? 정말 신나야 돼요. 요한복음 읽으면 이제는요.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병자라 그래요. 근데 저자가 알아요. 누군지. 매우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독자들을 위해서 어떤 병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는 뒤에 누가 나와요? 응? 마리아.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셋이 나와요. 마리아, 마르다, 베다니, 나사로. 여러분, 지금 이 베단이라는 장소는 어떤 거죠? 뜻이? 대추 야자나무. 그쵸. 야자나무죠. 그죠. 열매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 지금 누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자, 마르다는 쓴물이고 마르다는 여주인이죠. 마리아는 쓴물. 그래서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인물로 가면은 미리암이죠. 미리암. 구약에서는 미리암을 마르다다 그러죠. 근데 네. 결국은 미리암을 잘 설명한 게 누구죠? 나오미죠. 나오미. 나오미가 나오미의 이름을 버리고 뭐라 그래? 자기를 마라, 쓴물. 그러면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15장에서 마라가 나오죠. 그죠? 마라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리아를 알려면은 추적할 게 꽤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적이 돼야 돼. 그 인물과 관계돼서 사건과 관계돼서 저자가 이미 다 심어놨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결국은 쓴 게 뭔지 알겠죠. 예? 쓴 물이 나오는 곳이 그것도 애굽이 아니고 광야 생활 시작하는 첫머리에 있다고. 거기 쓴 물이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으니까 바뀌죠. 그죠? 단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엘림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왜 그 앞에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서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광야 생활을 이끄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마라로 시작되는 그 다음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줄 알면은 결국은 아멜렉 전쟁까지 가거든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마리아라는 단어가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볼 게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쓴물 그러거든요. 쓴물. 자, 나오미가 가서 부자로 가져오기, 그죠?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가난뱅이로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가뭄을 통해서 가뭄을 피해서 가요. 도망가요. 모압 땅으로. 근데 결국은 거기 가니까 어때요? 진짜 고난을 만났죠. 쓴물을 만났잖아요.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빈 털 터지도 돌아와요, 여러분. 그게 마라거든요. 그게. 그러면 마라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면 5장은 어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라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한나가 그런 가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눕기서에서. 그래서 그 가정이 있어야만 아들을 안 하곤다니까. 진짜 아들을.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을 본다니까요. 이 나오미가 품에 안아요. 그게 룻기서의 최종 절정이잖아요. 그 장면은 쓴 게 뭔지가 어떻게 시작해서 쓴물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그러면은 이 11장의 이야기가 매우 이 룻기서와 좀 일치하고 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그 이야기 패턴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오미와 이 마라가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너무 재밌다.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거의 몇 명이에요? 마리아가? 7명이죠. 성경에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7명이 따라다니거든요. 7명. 자, 엄마부터 시작해서, 그죠?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자,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쓴 사람이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룻기서가 어떤 건지 참 재미나게 읽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넓혀 나가야 될 게 룻기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나오미는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시면은 요한복음 가서 이제 마지막에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결국 마리아가 아들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결정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아들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이건 그 하나님에게 예수 자신이 내놓는 아들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니까 요한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마리아가 좀 이해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는. 좀 이해가 됐죠, 마리아? 자, 그 다음에 마르다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록을 해줘요. 하나는 말을 잘 듣는, 이 복음이 떨어지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마리아라 그러고, 마르다는 어때요, 좀? 여주인답게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표피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주인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여주인들이 몇 명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여주인의 개념을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정리를 내려보세요. 여주인. 사례가 원래 여주인이 아닌 여주인인가 뜻이 가수. 그렇죠. 여주인이죠. 사례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가정의 여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민족의 여주인이 되죠. 그죠? 민족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라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어요. 또 누가 있죠?
그, 리브가도 야곱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네. 리브가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하와도 가장 정확한 여주인의 모습이죠. 하와에게는 크게 두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의 속성을 공개당하는 여인의 모습이죠. 그게 여주인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뭐죠? 하와가? 산자의 하와 이름에서 나왔잖아요. 산자의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을 걸쳐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차서적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결국은 둘이 뭘 해요? 차서를 넘겨주는 여인의 역할들이라는 거죠. 땅에 여자의 속성이 잘 드러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거.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은 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마르다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마르다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죠. 그죠? 맞잖아요. 예수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나와요? 마르다. 네,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는 뒤에 있어요. 그럼 요건 또 어떤 설정인지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 저자가 왜 설정을 이렇게 해놨지 여기서는? 누가복음하고 반대잖아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마르다고 열심히 듣는 사람이 마리아죠. 누가복음에서는. 네. 여기서는 이걸 뒤바꿔 놔요,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가 돼요? 그리고 마르다. 점잖게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그 열정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또 어떤 차선을 넘겨주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 저자가 정말 기록하는 습관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준비가 되면은 뭐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정타는 나사로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최종 엑기스는 누구다?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뜻이 뭐죠? 나사로. 하나님을 돕는 자. 그렇죠. 돕는 그리고 자죠. 좀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엘리야살까지 가야 돼요. 대제사장까지. 그쵸. 엘리에살까지 가야 되죠. 다 공부해놨네. 나도 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언어를 따라가면은 결국 엘리야살까지 가거든요. 히브리어로. 나사로가. 그러니까 돕는 자죠. 그러면 성경에 돕는 자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네? 여러분 여자를 만들 때 뭐라 그랬어? 내가 남자를 돕는 자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누구예요, 결국?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러면 나사로가 죽음으로써 누구의 이야기가 넓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예수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되고 그 죽음의 이야기는 결국 성령이 전달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좀 가지고 줄을 좀 거놓고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풍성해질 거예요. 오늘 수학이 좀. 가을이니까 수학이 많아야죠. 안 그래요? 지금까지 뿌리고 거두고 거름 주면서 키워 풀도 뽑아주면서 왔잖아요. 우리가 풀 많이 뽑았죠? 네. 풀 나는 거 다 뽑았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11장을 통해서 결실이 있어야죠. 결실이. 그래서 이제 오라버니라 그래요. 오라버니.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2절에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기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아예 정확하게 해놔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리를 주께 붓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한우만. 죽음을 예고한 거죠, 그죠?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의 이 마리아가 털을 가지고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주는 이 역할. 근데 여러분, 이게 12장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네? 12장이 3절에 나와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루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양쪽 단어가 샌드위치를 가지고 가요. 보이죠, 이제? 지금 여기서도 언급을 해놓고 이 사건을 요한이 또 기록을 해줘요. 이게 무슨 의도죠? 영단반은 이거를 보게 되면은 11장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기록의 의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중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매우 정확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설정이. 이제 눈치챘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12장에도 이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에서 제가 변화산을 통해서 기준점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이라는 이 기준점이, 그래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나사라 사건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 나사라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중간 지점이에요. 변화산과 같은. 그래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11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양극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전과 후를 이 11장을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같은 내용이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전과 후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과 후가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쪽의 내용하고 전의 내용하고 후의 내용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만들어내는지, 그게 저자가 글 쓰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맛을 봐야 진짜 요한복음 재밌게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기대가 됩니까?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해놨는데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라는 게 지금 요한복음이. 이거를 양쪽으로 빵의 역할로 놓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음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 양쪽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주인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결국은 뭐 해내요? 차서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러면 땅이 하는 일이 두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의 반응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게 결국은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다. 자, 알아요. 그죠? 이 나사라의 병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예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렇죠? 성경의 문자들이 전부 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네. 왜 아까 공간복음서의 그 모든 기록 내용, 서신서까지 전부 기록 내용이 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단어들이.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말들이 나사로가 병듦으로써 집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요. 그죠? 집결할 수 있는 장소. 집결의 내용이 생기는 거죠. 완전히 흩어져 있던 다양한 것들이 한때 모여지는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저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몰려오게 해요. 모든 그 집중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성경의 모든 문자가 다 나사로의 병에 다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모든 성경이 예수에게 가는 이야기가 되는 역할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게 보여지게끔 요한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자,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그렇죠. 나사로의 뜻이 뭐예요? 돕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사로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나사로를 사랑한 이야기는 결국 나사로와 예수 주라는 그 사람이 어때요? 동일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사랑을 줬다는 거는 너와 내가 뭐예요? 동일시되는 거잖아요. 친구라는 단어는 그 결정체는 사랑이거든요. 친구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 없다.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걸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받긴 나사로. 주라고 하는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께 사랑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고 하는 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지시하고 있는 그 사람의 내용이 바로 나사로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지금 어디로 다 와야 돼요? 나사로 와 있어요. 맞죠?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이 다 모든 성경 구절도 집중시켜야 안 시켜요? 시켜요. 표적이 돼가지고 딱 정확하게 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에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추고 있어요. 표적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를 땡겨서 딱 그 표적에만 정확하게. 우리나라 공수들이 그 잘 맞추잖아요. 그 안에 카메라 넣어놓은 거고 맞춰요, 안 맞춰요? 정가운데. 그 비싼 거라고 맨날 깨버리잖아요. 경기 때마다 하나씩 깨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그와 같이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땡겨서 맞추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은익이 없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 더 넓게.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지금 저자가 어떤 걸 우리에게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 지식들, 총량한 지식들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포화된 그 지식의 양들, 그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일로 다 모아지게 한다니까요. 그럼 모아져서 이 사건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여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투가 예수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음성을 들려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성경의 완료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걸 읽는 독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의 표현대로 함께 세례로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이 이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을 지금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읽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을 해요.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12장 가면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여러분 12장에 제가 매번 찾게 했었는데 이게 몇 절에 나오죠? 43절 보세요. 자, 43절에서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죠. 꼭 앞으로 와보세요. 앞에서 뭐라 그래요?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30절에. 28절부터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게 11장과 관계된 말로 들립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래요. 그죠? 나사로 사건은 이미 예수가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또다시 용서해 네, 주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11장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게 어떤 거고 본질이 뭔지, 본체가 뭔지, 상징의 그 본질이 오게 되면은 어떤 건지, 그래서 상징과 본질이 어떻게 끝나는지, 비유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본질이 와서 그런 방법이 지금 양피, 그러니까 표피와 진이가 다 지금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트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돼야 죽음이 이런 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세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은 그 깊이를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래 세례가 가진 상징이 그렇지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1장 4절에 표현되고 있는 거하고 12장에 있는 그거하고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반복되고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직접 그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래요. 여러분 9장에서도 나면서 소경된 자가 여러분 왜 소경이 됐다 그래요? 예수가?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네.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나사로의 병은 똑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계시가 들어오고 문자로 성경이 기록되면은 그것들도 뭐예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이루게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문자도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다 어떤 역할을 해요? 다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어때요? 이 역할 해야 안 해요? 다 합니다. 우리는 선악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차선을 넘겨준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게 되면은 성경을 아울러 볼 수 있는 거 이제는요. 어때요? 좀 여러분의 그릇이 좀 크집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지금요.
저자가 글을 막 키워주고 있어요. 종합을 하라고 지금. 그 퍼져 있던 다양한 것들을 싹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다 정리해줘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왜? 이건 상징이잖아요. 진짜 죽음은 누구예요? 무투의 죽음은 예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향유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그리고 기록을 12장에 가서 해요. 참 저자가 급하긴 되게 급했어요. 그죠? 응? 어떤 힌트를 주기 위해서 복선을 깔아놨다니까 지금요. 이거를 놓치고 읽으니까 읽어져요? 누구에게만 집중해 포화가 전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나사로는? 죽는다니까. 또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또 나가리 되는 거야. 또 아무것도 아니야. 병 고침을 받는다고 그 병이 또 안 걸려요? 아니니까 땅에서는. 그래서 무투의 죽음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상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사로처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사로처럼 해요?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게 뭔데? 그게 성경의 차서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쳤는지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 지금 저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썼어요 벌써? 두 번. 예, 2번 썼어요 여러분. 이건 뭐 아가피아예요?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 이거 확인을 안 했는데. 한번 빨리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본래 그래. 예수께서 본래. 그럼 본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죠, 그죠? 그러면 계시가 처음 올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했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태초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대. 이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 말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죠. 계시가 시작될 때부터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부터 사랑했다는 게 뭐를 예수와 마르다. 그쵸.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사랑했다니까요. 결국 예수를 사랑한 거죠. 이게 3절에는 필레오라고 하고 예, 5절에는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쵸. 5절은 아가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의 질문, 답할 때의 답, 이런 용어들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맞죠? 네. 거기도 필레오와 뭘 썼어요? 아가페아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랬죠. 필레오와 아가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뭐예요? 차서적인 거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의 답변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땅에서의 응답은 필레오예요, 여러분. 근데 하늘의 답은 뭐예요? 아가페라니까요. 하늘의 답은. 그래서 차서를 옮겨주는 말로 이해가 돼야 되지 어떤 사랑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사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두고 설명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3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편에서? 땅의 절실함. 맞죠? 땅에서 해결돼야 할 것들이 지금 표피되어 나타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땅에서 해결돼야 할 것들, 땅의 대표자들이 땅의 차서를 가지고 있는 두 여자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변화산의 대화의 그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이잖아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거 아닙니까? 예수에게 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그렇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예해요. 아직 때가 안 된 게 뭔지 알겠죠? 요한복음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복음의 그 단어가 여러분 그냥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 왔으면은. 아, 여기서 말하는 이 이틀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땅에서 아직 뭐가 있다는, 아직 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완료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저자는 뭐예요? 크로노스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신비는 그거예요. 역사 속에 크로노스를 가지고 가는데 내용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가요? 완성된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열어준대. 그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로를 통해서. 이런 기법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되죠. 지금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은. 이틀을 더 유예해요. 병들었다 그러면. 그럼 원래는 병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죠. 바로 가서 고쳐야죠. 바로 가서.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도 답답할 것 같아. 우리 심정으로 보면은. 맞죠? 아니 한 방에 끝내버리면 되는 이야기를 66권 성경을 줘버렸으니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66권을 이 성경책을 줬다는 게 66권을.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하고 안 맞잖아요. 땅이 얼마나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인지 알겠죠?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땅에 오면. 그러니까 땅이라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절차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사는 게 복이에요. 제가 먼저 죽고 싶단 말 했지만, 그래도 땅에 살고 싶어요. 왜?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천사도 흠모하는 이야기인데. 왜 흠모하겠어요? 육을 가진 게 여러분, 보통 신비가 아니에요. 보통 신비가. 이거 누리세요. 알았죠? 장로님, 누리세요. 우리 목사님도 누리고 성실님도 누려. 누리고 삽니다. 누리고 살아요. 이야, 이제 여유가 있네. 그러면서 의도를 가리켜. 왜 이틀을 머물렀는지. 7절에서 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해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하였는데 또 그 이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나사로와 병든 거와 제자들이 동시시켜줘야 안 시켜줘요? 시켜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나사로의 병이 일치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저자가 그걸 그렇게 가져가 버려요. 실제 여러분 10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더 치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게 어떤 긴장감을 주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긴장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클라이막스를 안 되니까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이제? 유대로 가자 그러는데 가야죠. 선지자가 유대 밖에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유대 밖에서 죽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밖에서도 죽으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럼 저자가 슬그머니 우리를 함께 유대로 가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임머신 타고서 가야 된다니까, 그 장소로. 같이 죽으러 가자. 아, 그래서 도마가 그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설명을 해줘요. 야, 이놈들아. 지금 낮이 12시인데, 여기 히브리어에, 이 헬라어에서 12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면 6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해석된 단어예요.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다 그냥 12개 돼 헬라 있어요? 표현 그대로입니다. 12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이걸 해석하면 몇 시가 돼요? 우리나라는? 6시간을 더하면은 3시간 빼. 아니지. 몇 시예요? 만약에 이게 12이면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들도 헷갈리는 게 어떤 거는 시간으로 우리 현재 시간으로 해서 번역을 해버리고 어떤 거는 헬라어로 그냥 놔둬버리고 그러니까 참 골치 아파요. 꼭 확인을 해야 돼. 이게 그냥 놔둔 건지 자기들이 시간을 계산해서 번역을 한 건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에 이거 지금 헬라어 그냥 12시간이죠. 그죠? 12시래요. 낮. 그러면 여러분 낮이에요. 그럼 낮이는 성경의 낮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1장에서.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진행되기 위해서 막 긴장을 일으키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긴장의 고조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그때가 마지막에 와 있는 그 기분이 뭔지를 우리에게 지금 읽기를 시켜주고 있다니까요, 저자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태양이 하는 일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다. 그 말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넷째 날에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이 넷째 요미 지금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석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이 그 태양이 이제 진짜 왔어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이 다 땅에서 태양 역할을 해야 안 해요? 환경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역사에. 제국을 형성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양이었다니까? 맞죠? 땅에 태양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왜 썼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고대 근동문학에 가서 보면 다 나와. 뭐 어렵지도 않죠. 뭐 이미 인간들이 가장 잘하는 습관적인 방법인데 땅에서. 근데 그걸 지금 한 방에 끝내버려요. 야, 그거 뭐 내가 낫인데 뭐 상징 그거 이제 끝났잖아. 이렇게 읽어지는 사람은 이제 한 수 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제국의 왕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넘어섰다니까요, 차서를. 자, 여러분들 슬그머니 지금 차서가 넘어갑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지금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타고 가는 말을 해요, 도마가. 그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런다니까, 얼떨떨해.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정신에 꼭 그 말을 안 하게 해. 다 얼떨떨한 상태에서 가게 한다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제정신에서 그 말이 안 나오게 할까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내가 은익하고 은익이 아닌 거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상황 시간에서는 얼떨떨한 게 맞잖아요. 은익이니까요. 근데 독자들에게는 그 은익이 어떻게 돼요? 열려버리는 말투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읽으면 읽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왜 안 들어? 너무 잘해주니까 짜증나는 거야. 꼴보기 싫은 거야. 꼴보기 싫어? 너무 잘하면 우리 꼴보기 싫어 하잖아. 그런가? 그것도 맞네.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너무 그래서 잘하니까.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것을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밤이 뭐고 낮이 뭔지, 큰 강명 작은 강명이 하는 일이 뭔지, 그래서 자기가 끝난 죽음 무투가 되는 게 어떤 시대가 또 시작되고 부활함으로 어떤 시대가 열리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 그래서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 요한복음 오면 창세기부터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오니까 어때? 공부했던 것들이 되게 쉬워지죠. 왜? 요한복음에서 다 확인을 해주니까 이거라고. 근데 요한복음 지금 듣는 사람들은, 시작한 사람들은 창세기 가서 또 들어야 되니 힘들죠. 그죠? 괜히 이거 듣고 하려니 마태부터 넘어서도 가서 들어야 되고 이거 참 바쁘네요, 정말. 2년의 시간을 압축하려면 바쁘죠. 그런가? 부산에서 한 지 2년 됐으니까 2년이 넘었네요. 여름에 시작했으니까. 2년 반 돼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떻게 1부가 끝나고 2부로 넘어가는지 알겠어요? 저자가? 그러니까 이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1부가 끝나고 하나 더 이렇게 올려주는 말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올려주. 그래서 저자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락도 시키지만 상승각을 만들어줘요. 계속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누군가는 항상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올라가는 말이 나오고, 또 내려갔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항상, 그래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항상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자는 어떻게 이걸 슬그머니 또 끌어올려주고. 이런 기록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제. 전문 용어를 쓰기 시작하네. 이제 공부 진짜 많이 한 거야, 그 말이 나오면은. 자,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네가 깨우러 가노라.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죽었다는데 잠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잠이 뭔지 알겠죠? 네. 시편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 그래요? 잠을 주신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토로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러면 이해 잘못한 거예요. 뭐 그냥 피곤하니까 잠을 잘 자게 해주셨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차소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설명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게 저녁이 어떤 시간이고 낮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깨우러 가자. 깨운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세우다는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깨운다 그러죠, 여러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다는 거는요, 성경의 사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동서남북이 사복음서가 그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깨우는 복음이에요. 알겠죠? 요한복음은 깨운다니까요. 뭘 깨워요? 잠든 걸 깨운단 말이에요. 겨울잠을 잤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공간복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잠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간복음통에서. 우리 잠 잘 잤어요? 공간복음에서? 그럼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편안한 잠이 돼야 돼요. 무투가 돼야 된다니까? 무투가 안 되고 살아나가지고 그냥 율법이 왕성해져가지고 그냥 예수로 충만해져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깨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겨울은요, 그 질서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잠을 자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겨울과 같은 거예요.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차분하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24장에 가면은 잠자고 깨어나는 거 설명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맛을 보셔야 지금 여기서 깨운다는 게 뭔지 이해가 깊어져요. 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저자가 슬그머니 크로노스가 뭐고 카이로스가 뭔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문자적으로 읽어지면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먹어가지고 깨어났다니까? 깨어나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럼 먼저 나사로의 죽음보다 제자들의 죽음과 깨어남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미 그게 진행됐다니까요. 어둠이라는 단어와 낮이라는 단어, 저녁이라는 단어와 낮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나사로의 죽음이 뭔지 계속 지금 해줘요, 안 해줘요? 복선이 지금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계속 있어요. 나왔다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읽어져야 안 놓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안 놓치고서. 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이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 꿈이 현실로 다가가는 말을 한다니까요. 이들이 지금 멍멍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 임마 이거 현실이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게, 저자는 지금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래요.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그래서 이제 미리 답을 줘야 안 줘요? 요한복음의 목적 줘야 안 줘요, 저자가? 주죠. 그럼 계속 지금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말을 듣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완료되게 하는 복음서죠. 사도행전 가면은 이 완료된 사람들이 이 복된 발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사도행전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신서들은 뭘 기록한 거예요? 완료된 제자로서의 갖춰야 할 걸 다 갖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아는 이 제자들은 복된 말을 알아요. 그리고 복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자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복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자라니까요. 진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정이 다 마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부활한 자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신서는 기록은 전부 다 어떤 이야기에, 그래서 다 복음의 관점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룬단 말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로 안 돼 있는 게 뭐예요? 서신서 읽기예요. 그걸 복음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를 정의를 잘못 내놨단 말이에요. 겨우 그냥 아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 정도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차서가 완료된 말을 뭐라 그래요? 복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완료됐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 그게 가장 복된 소식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거보다 더 나은 소식이 있습니까? 없죠. 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주기도문이 완료됐는데, 아, 그걸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보다 더 나은 복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자가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래서 14, 15, 16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걸 기록해야 안 해요. 동시에 같이 기록한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신학자들은 이걸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디두머라 하는 도마. 여러분 디두머의 뜻이 뭐예요? 몇 절이죠? 16절. 아, 쌍둥이. 아, 쌍둥이. 쌍수죠. 네, 마리와. 그럼 뭐 너무 쉽잖아. 그냥 쌍수는 뭐 어디밖에 없어요. 구약이잖아요, 그냥. 그냥 여러분 디두머 그러면은 쌍수 히브리어.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그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와 관계된 것들을 잘 읽어내면은 쌍수가 뭐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게 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열빠진 말 같지만 이게 지금 차선을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넘겨주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 끌어놓고 있어요. 그럼 독자들이 지금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눈치 빠른 독자들은 지금 함께 세례받으러 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노마서 표현으로. 이제 완전히 개입됐어요, 안 됐어요? 개입이 됐어요. 들러리가 아니죠? 네.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가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면요. 어디다 가야 돼요? 지금 본문으로 꼬링이 됐어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도마가 한 마디 기가 막힌 차세예요. 얼빠진 소리 같지만 얼빠진 소리 아니라니까. 이 얼빠진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네. 요한복음은 얼빠진 소리가 나오면 다 뭐예요? 차서를 하나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준다니까. 요한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약방에 감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도마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도마가. 근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웃고 끝나는 거예요. 내용으로 못 가고. 이제 알겠죠? 이게 보통 아니네, 요한복음 정말. 여기까지 보고 쉬죠.